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함께 예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들고, 또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삶에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복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오늘은 저희 교회에 주신 네 번째 마지막 비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테네시주에 있는 낙스빌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윌리 라일이라는 연합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재작년에 2013년도에 이제 연합감리교 목사님이니까 그 새로운 교회로 가라는 파송 명령을 받았습니다. 생고 UMC라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을 때가 재작년 4월 달이었어요. 원래 7월 첫 주부터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4월 말에 그 명령을 받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목사님이 꿈을 꾸셨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내 말을 전했고 복음을 선포했고 때로는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제 나처럼 살아보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 주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홈리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지, 주님은 차도 없고 주님은 집도 없었고 주님은 옷까지도 몇 벌 없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결심을 했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그냥 주님처럼 살아보자. 거리에서 살아보자. 홈리스처럼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보자. 그래서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새로 부임할 교회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가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돈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옷 한 벌 입고 나간 그대로 일주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몇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았던 경험은 뭐냐면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가지고 점심을 타서 먹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줄 서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고등학생 하나가 아주 깍듯하게 썰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게 그 마음에 굉장히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서운했던 것은 산악을 지나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공중전화로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집에 가도 돼? 그랬더니 사모님이 NO!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는데 사모님 말씀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지켜야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듣고 그냥 말 잘 듣는 남편,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는데, 홈리스 피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느릿느릿 슬로우 비디오로 걸어 다니잖아요. 왜 그런지를 자기가 알게 되었답니다. 밤새 추운 곳에서 지나고 나니까 정상적인 활동 그 영역에 다다르기까지 이게 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긋느긋 느릿느릿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프다는 게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세상에는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들이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 첫 주일에 7월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간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입구에 웬 낯선 홈리스가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올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그래도 한 20명 정도가 와서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아까 문 앞에 입구에 서 있던 홈리스가 이 강단을 향해서 쪼벅쪼벅 걸어오더니 새로운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배 중간에 한 주일 동안 홈리스로 지내면서 덥수락하게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고 넥타이를 메고 자켓을 갈아입으니까 이제 멀끔한 목사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 주신 것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다.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be part of solutions. 하나님의 해결책의 원 파트가 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을 구성하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늘 애창하는 노래, 모일 때마다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자나깨나 노래를 부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통일이 안 되었으니까 통일을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갈라짐이었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파라고 하는 바울파, 또 중간에 베드로가 들려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 다른 말로 하면 개바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젊은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와서 명설교를 할 때에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자기의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도 개바파도 아볼로파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부류가 생겼는데 그리스도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뭐 여러 갈래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를 질시하게 되었고 서로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의 경중을 따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통역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 나는 지도자의 은사가 있어 하면서 그 은사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크고 어떤 것은 뭐 그런 거 받았어 하면서 그 은사의 차이를 두고 경중을 따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 물론 그들이 누구 파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은사가 좋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속주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악행들은 음행하는 일이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파가 나뉘어지는 문제들, 은사가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좋다고 따지는 문제들, 세상의 여러 가지 악행들과 음행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의 힘이 있다면 나뉠 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가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서로 나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나뉘면 제풀에 지쳐서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사회를 볼 때에 나뉘면서 힘을 잃어가는 단체,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한 까닭은 그 나뉘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섬김을 잘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섬겨요. 무슨 non-profit organization, 무슨 봉사단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살 때 저희 집에 우박을 맞아가지고 비가 새는데 딱 전화했더니 달려온 차의 이름이 뭐냐면 서비스 메스터래요. 섬김의 최고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착착착착해. 물론 나중에 돈 많이 차지하지만 섬김에 기가 막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봉사단체 보면요, 어디를 돕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고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섬김을 잘해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섬겨도요, 그런 섬김의 단체에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좀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섬김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해결책이고 그 십자가가 섬김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된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확신이 바울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불안은 깊어지고 분열은 끊이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여럿이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를 비유로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자 성어로 동이불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같은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여럿이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불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힘으로 억압되어서 유지되는 공동체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이 힘에 굴복되어서 강요된 획일화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됨은 진짜 하나됨이 아니라 강요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평화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말이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서로가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이상하게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존중되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동이불화는 소자의 길이고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에도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민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그때 우리 이민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주류사회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이민자들이 빨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멜팅 팟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솥에다가 이것저것 넣고 막 끓여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미국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멜팅 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민생활 하셨던 분들은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빨리 미국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아서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훨씬 잘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꼭 누가 집에 친구라고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미국 애들은 하나도 안 데리고 와요. 한국에 데리고 오죠. 한국 애들이 없으면 월남에 데리고 오죠. 월남에 없으면 히스패닉이라고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세상을 보니까 이 미국만큼 이렇게 모든 인종이 조화롭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한국 사람은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백인들은 백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흑인들은 흑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시안들은 아시안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이민사회는 멜팅팟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우리를 샐러드 보울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상추도 있고 샐러리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콩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드레싱 한번 싹 섞어가지고 먹으면 각각 제맛이 나지만
이것이 샐러드를 만들어서 또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팅팟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러니까 서구의 백인들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해서 그런 생각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의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의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를 가져온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라는 힘을 가지고 미국의 돈을 가지고 세상이 조용한 것처럼 전쟁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된 그 평화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로마의 힘도 아니고 미국의 힘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된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팍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된 세상을 꿈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정신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희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세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동이불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얼굴에만 해도 눈, 코, 귀, 입, 손, 발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 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이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눈이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 나 없으면 큰일 난다. 나 없으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엎어져가지고 얼굴이 상처투성일 거야. 그랬더니 코가 하는 말이 야 넘어지는 건 괜찮지 숨 못 쉬어봐 우린 다 죽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이 또 뭐라 그럽니까? 야 그렇다고 해서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니? 먹고 마셔야지. 눈, 코, 입이 막 싸우다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눈썹이. 그렇잖아요. 눈, 코, 귀, 입은 보고 냄새 맡고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죠. 근데 눈썹이라는 놈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일 높은 데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한 눈썹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리라도 잘 지키는 것이 내 할 일이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여름이 돼서 땀이 나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눈썹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대요. 땀이 내리다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막아주잖아요. 비가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높은 자리고 그 자리가 남들보다 대우받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용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몸이 약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귀한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누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체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요. 모두에게 한 가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분만 감당하면 됩니다. Be part of solutions,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아의 문제, 부의 불균형, 질병, 가난, 교육의 차별, 환경 오염, 에너지 남용, 인권, 정치, 테러, 전쟁, 성적인 타락, 인신매매, 종교적인 갈등, 인종적인 분리,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가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행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가 막힌 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살았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때문에 나음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질병을 안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해결책은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채우려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겠다고 결심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그저 part of solutions, 예수님의 해결책의 한 부분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14분의 역대 목사님들이 이 재단을 지켰습니다. 제가 15대 목사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마다 그 시대를 감당했고 그 시대의 한 파트를 감당해서 111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마치 퍼즐처럼, 모자이크 조각처럼 하나하나를 맞춰서 지금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1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지금 201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조각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부서는 부서대로, 또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속회는 속회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나름대로의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몸 이룬 각 지체는 서로를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돌볼 때 한 몸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이 그저 내가 시간 날 때 잠깐 하이하고 전화 한번 하고 이게 돌봄이 아니죠. 돌봄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굉장한 용기가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와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많은 혼란과 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 날 때에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9명인데 5대 4의 판결이 났습니다. 주로 4대 4의 판결이 있을 때에 그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이 뭐 이쪽의 편을 들기도 하고 저쪽의 편을 들기도 해서 이 중간에 있는 표를 뭐 스윙 보트라고 하기도 하고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미국 최초의 여자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그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81년도에 레이간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후에 24년간을 봉사하다가 2005년도에 은퇴할 때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종신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면 평생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그 자리가 워낙 중요하고 또 이 샌드라라는 대법관이 어떤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정의로운 것, 특별히 신앙으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결정하는 여자, 그래서 어떤 뭐 국무장관보다 어떤 고위직의 인사보다 이 샌드라의 그 파워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의 대법관의 직을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당에서는 만약에 그 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수천만 불을 주고도 사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은퇴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자기가 개인상의 이유 때문에 은퇴합니다라고 쪽지 써놓고 은퇴한 다음에 얼마 후에 은퇴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은퇴한 까닭은 알츠하이머에 걸려있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돈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시설 좋은 데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샌드라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맺은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려있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의 대법관이라는 그 엄청난 자리를 사양하고 남편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남편 옆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아내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서는 도저히 케어할 수가 없어서 그 전문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결국 남편은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요양시설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돌보는데 자기는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미국의 대법관의 자리를 포기하고 남편 옆으로 갔는데 그 남편이 요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포옹을 하고 이러면서 사춘기 소년처럼 얼굴이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사했어요. 남편이 저렇게라도 건강하게 저렇게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봄은 그저 치열하게 어떻게 내가 해야지 세워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돌아볼 때마다 감사가 있는 것이죠. 형편은 어렵지만 나는 그 뒷자리로 물러나 있지만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돌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 한 몸 이룬 지체들의 삶의 모습은 불쌍히 여김,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우리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누가 뭘 샀다 그러면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까? 아니면 속에서는 뭐 그냥 벌써부터 그런 걸 사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을 받고,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뭐 자녀가 잘 됐다 그러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고, 또 육신이 아프다 그러면 내일처럼 아파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의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서 다 빼앗기고 누워있게 되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해서 갔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를 돌보고 그를 옮겨서 치유하게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서 자기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내 자식도 길거리에서 저렇게 될 수 있지.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서 자신의 부모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4번째 비전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긍휼의 눈이 없으면,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에 이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의 대상이고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될 대상입니다. 돈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돈을 벌어주든지 아니면 내 돈을 빼앗아갈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몸 이룬 지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3번째 모습은 소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름의 차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다릅니다.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피부색이 다르고 고용주와 고용인이 다르고 보수와 진보가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른 것 투성이입니다. 세상은 그 다른 것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너는 이쪽 사람이야,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면 할수록, 차이가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우리 삶은 불편한 것뿐입니다. 주위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존재하고 신경 쓰고 경쟁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선을 뛰어넘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러고도 남겠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성을 따집니다. 가까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A하고 B는 가깝습니다. 근데 A하고 X는 너무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A, B, C가 모이고 X, Y, Z가 모여서 서로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싸웁니다. 그런데 알파벳이라는 이름 안에서 A나 B나 X나 Y나 Z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사과와 포도는 맛이 다르고 생긴 게 다릅니다. 수박과 딸기가 다릅니다. 복숭아가 다릅니다. 참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일이라고 부를 때에 과일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 부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LA 연합감리교회 성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다 남들이 볼 때에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같은 사람들끼리 뭔 차이가 있다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와이에 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하와이에 살면 살수록 사람이 자꾸자꾸 좁아져요. 그 사는 그 삶의 영역이 좁다 보니까 마음도 좁아지는데, 처음에는 하와이에 처음 이렇게 LA나 캘리포니아에 오신 분들은요,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이렇게 마련합니다. 30마일 떨어져가지고, 30마일 30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요, 한 1년만 살면 30마일이 120마일로 느껴집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공항을 처음에 가니까, 공항 나갔다 왔어. 그렇게 먼데 그냥 택시 타고 들어오라 그러지. 그래요. 그래서 공항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딱 자동차로 12분 걸립니다. 근데 그걸 한 40분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와이의 바운더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와이 가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찍어가지고 카스코 딱 누르니까 8마일. 그렇게 먼 데까지 장을 보러 가?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 그랬더니 월마트로 가랬어. 월마트 딱 찍었더니 1.5마일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코스코 막 갔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멀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 그 와이키키가 있는데 제일 먼 데가 그 민속촌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멀어요. 하여튼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예요. 근데 33마일이에요. 근데 평생 하와이 사는 사람들이 거길 못 가봐요.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요, 제가 LA 왔잖아요. 딱 LA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딱 폈어요. 그때 쓰던 내비게이션을.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카스코 2562마일, 월마트 2563마일. 그 멀다고 느껴졌던 민속촌 2572마일.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요거 좀 멀고 요건 더 멀고 이거는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만큼 떨어져 보니까 2500마일을 떨어져서 보니까 이거는 한 점이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를 바라보면 어떡하겠어요? 조금 더 가졌어? 조금 덜 가졌어? 조금 건강해? 조금 나이 들었어? 조금 젊었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같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만 하면 됩니다. 다 할 것 없어요.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라고 다 하겠습니까? 그냥 part of solutions. 하나님의 해결책의 한 부분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봄과 긍휼과 소명, 이 세 가지 단어가 바울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마음먹는 우리에게 주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영어 단어로 C로 시작을 합니다. 돌봄은 care, 긍휼은 compassion, 소명은 calling입니다. 이 세 가지 C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 세 가지를 덮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과 긍휼, 소명과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실천하려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시고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자리에서 part of solutions, 하나님의 해결책의 한 부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